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에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잠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것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그 서기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서기관이 613가지 율법의 계명을 잘 아는 그 서기관이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다. 그 말씀이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이 말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활동하고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시편의 110편의 1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여기 와 계시는 메시아는 안 믿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이걸 우리가 모순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믿으면서 현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믿으면서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게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이원화된 신앙이다. 이원화됐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모순된 신앙입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면 모순.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매우 모순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그분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도 이원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불신앙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아니, 말씀 공부는 많이 하고 말씀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는데 삶의 현장에 보면 여전히 불신앙적으로 살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신앙적이고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산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너무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적인 신앙을 점점 좁혀가야 돼요.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실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들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그러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내가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적용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성경이 살아있구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많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37절 마지막 부분 하시더라. 그 뒤에 시작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대부분이 모순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메시아가 거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저 소아시아까지 따라와요. 유럽까지 따라와요. 아니면 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복음이 실패했나? 절대 아닙니다. 13장 5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것뿐입니다. 얼마 전에 백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이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저 양반 왜 전도를 저렇게 해? 그럴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실패인 것 같죠. 왜 저렇게 하다가 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비판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중에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리고 받을 사람은 다 받습니다. 아멘. 전하잖아요. 전도제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많은 백성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38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왜 그러냐?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거기 줄봅시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뭐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외식이에요. 외식.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의도적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긴 옷. 그 유대인들은 이 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긴 옷. 그리고 시장에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을 받아요. 이렇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회당에 가면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회당에 가보니까요, 자리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안에 못 들어가요. 저 밖에 이렇게 철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100불 주고 이렇게 이거 쓰고, 100불이나 줬다니까요. 100불 주고 머리에 쓰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저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구경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항상 이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항상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경건주의. 거기다 써놓으세요. 경건주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아니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그럽니다.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만 그런 외식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것, 표리부동한 것을 외식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아주 종교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을 보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탐심에 가득 차고, 양보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거는 외식이죠. 외식. 아니, 성경을 뭐 많이 알면 뭘 합니까? 그 외식이지. 성경대로 살아야 진정한 경건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뭘 합니까? 가르치면 뭘 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그게 경건이, 진정한 경건이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삶의 현장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외식이죠, 외식. 우리가 그거를 이즘, 주의라고 합니다. 주의. 무슨 주의?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깊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기한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사람에게는 영적 기능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누구든 간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신비로운 영적인,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경험해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오용해서 그런 거예요. 힌두교 같은 거 붕 떠오릅니다. 네, 불자들 중에서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 우리보다 신기한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신기한 거가 더 성경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신비주의 그럽니다. 이즘이란 말은 주의란 뜻이에요.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로움이 많아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기독교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 성경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 조심하세요. 그 신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사사로이 풀어대요.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한 분에게 검증받으세요. 목사는 왜 있나요? 성경이 모를 때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는 적어도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30년 이상 가르쳐온 사람이라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건 제가 잘 몰라요. 부족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부족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전공인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 성경을 사설에 풀어요.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정통적 신앙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노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경건을 자꾸 어떤 이론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거칠애로 하면 그게 이즘이에요. 경건주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써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진정한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참된 경건은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형식, 경건해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고난 중에 빠져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자기를 지키는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경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 예.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 그것은 외식이에요. 그걸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거기다 줄거세요.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 이게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게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은으로 된 것도 아니고 구리로 된 거예요. 구리로. 가장 작은 거.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요. 옛날에는 10원짜리가 컸거든요. 네. 1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구리로. 그게 구리예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죠?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이에요. 장정. 그래서 성경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뭐죠? 장정, 하루의 품값이다.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에 8시간 일해가지고 얻는 품삯.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게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은 얼마냐? 64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을 환산을 해보니까 한 고드란트가, 그러니까 두 렙돈, 두 렙돈이라고 그러죠.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했으니까 한 렙돈이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니까 두 렙돈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지금 이 과부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과부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으로 500원짜리 2개 넣는 거예요. 500원짜리 1,000원 넣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많은 부자들은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과부는 1,000원을 했어요. 1,000원. 그리고 부자들은 100만 원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100만 원이 훨씬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산을 다시 하셨어요. 과부는 전부를 넣었고 그리고 부자는 일부를 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는 그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액수를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아우 저 사람 뭐 멋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고맙기는 하나 그것이 다 나의 실체는 아니에요. 나의 실체는 아니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유 왜 저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우리의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겉을 보고 판단하고 적다 많다 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을 콕 집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안 들이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 분위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아유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찬송을 뜨겁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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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이구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감정에 빠진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은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분위기에 빠져 분위기. 그래서 찬송이 잔잔하고 찬송이 그냥 조용하게 부르면 왜 이렇게 찬송이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고. 그래서 속으로 저분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네. 진짜 은혜가 뭔지도 모르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에 빠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놀랬대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화로 들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놀랬대잖아요. 네. 아이 저분은 천국에 못 올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더래잖아요. 천국에. 저 사람 꼭 천국에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없더래요. 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천국에 올 사람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없더래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천국이 진짜 있더래요. 그게 놀랬대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예화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좀 잘 갖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만든 얘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냥 예화로 만든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자꾸 평가해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참 젊은 시절에 평가도 하고 막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런 거 일절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거 죄 짓는 거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자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그 자리에 오셔서 자신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메시아는 믿었지만 현장에 와 계시는 메시아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아주 모순적인 신앙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믿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외식적이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주셔서 우리의 신행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과부의 작은 두 동전 덧입이 많은 부자들의 그 돈보다 많았다고, 그 헌금보다 많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그 중심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매우 부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른데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배나 기도나 섬김에 있어서 모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